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또 성령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상태가 뭐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성령 받은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님과 또한 능력의 충만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물과 여러분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셔서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성령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는 받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미움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악한 괴계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늘 추구할 게 뭐냐? 성령 받은 성도들은 늘 능력을 추구하고, 신앙생활은 능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이렇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길 능력, 귀신을 몰아낼 능력, 시험을 이길 능력, 사명 감당의 능력, 정말 죄를 때려부시고 오늘 견고한 진 이론도 교만도 잘못된 높아진 지식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자꾸 쓸데없는 것에 중독되게 하는 이런 중독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하는 자가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는 막 받게 달라고 이러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방언에도 별거 없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능력을 열망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 받은 게 이미 끝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처럼 능력이 동시에 같이 임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방언은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자체가 무조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방언이 받았다고 무조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 하나님의 힘에 내가 장악당해서, 마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여러분 생수가 흘러가는데 그물이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이 닿죠. 그 다음에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발목까지 임하면 교회의 발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다니는 신앙이요. 무릎까지 차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신앙이요. 허리까지 차면요 겸손한 신앙이요. 섬기는 신앙이요. 나중에 여러분 능히 건널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나는 그 주님께 장악당하여 그분으로 충만한 상태가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그럼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이 항상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성령 받은 게 뭐냐? 시작이에요. 제가 요즘 컬럼에 그런 걸 썼어요. 뭐냐면 꽃 피는 신앙에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꽃 피는 건 뭐예요? 성령 받은 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꽃이에요. 꽃. 성령 받으면 막 여러분 은혜 넣고 감동되고 막 정말 확신이 들고 정말 좋죠. 근데 꽃은 잠깐이잖아요. 정말 열매 맺는 삶은요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병균을 이겨내고 꽃이 떨어지면 나는 신앙생활 이제 성령 충만이 끝났나? 성령 받았는데 거기도 정복해 보니까 별거 아니네. 신앙이 회의가 되네. 그런데 그게요 이건 꽃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어요. 이 말은 성령을 다시 육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지만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만족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요.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뜨거워졌어. 정말 이렇게 행복하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구원의 확신이 들었어. 너무나도 감사해. 하나님의 내 음성을 들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었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 근데 그거는 계속 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 꽃은 언젠가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우리는 뭐를 갈망했냐? 능력을 갈망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해볼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져서
하나님께 열매 맺고 사명 감당하는 이 신령한 능력이 충만해서,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인내를 통해, 절제를 통해, 이김을 통해서 맺혀가는 신앙생활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우리 전에 중고등부가요, 전교회 얘기요, 다 성령 받았는데 2명인가 3명이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 안 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 개 근거 속에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네. 육으로 난 건 육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분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싶어갖고 얼마나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윽고 성령 받을 수 있는 그 어지간한 집회에서는 성령 못 받으니까 그 학생들이 여기 수원에 있는 그 힌두산 기도원이라는 거 갔어요. 아니 웬만한 분강산에 왔다가도 이놈들이 성령 체험을 못하고 방언을 못 받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막 기도하면 방언 받으려고 1시간씩은 땀 빼빼빼 흘려 기도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남들은 다 받는데 얘네 둘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는 마지막 코스로 가야 된다. 그래서 힌두산을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힌두산 가서 마지막에 막 10분간 기도하고 또 10분간 기도하고 또 10분 아직도 못 받은 사람 일어서라고, 다시 그들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까지 갔더니 이놈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 받아서 막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 꽃은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잖아요.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에이 별것도 없네. 그다음부터 열심히 사라지고 신앙의 열심도 죽고 완전히 그냥 하나 경험했다지 그 다음에 능력을 열망하지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올라가 보니까 다 올라왔네, 다 올라가 보니까 별거 없네 이러고 끝난 거야. 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와, 차라리 너희는 안 받았을 뻔했으면 좋을 뻔했다. 제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이해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 꽃이 피는 거, 이거 여러분 능력은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끝없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능력을 열망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길 수 있는 힘의 자원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삶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무리 배우고 성경이 어쩌고 다 아는데 삶의 이 가슴 속에서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분과 상담을 했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참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배운 건 알긴 아는데 여기서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이루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게 없는 거예요. 정말 악한 권세를 이기고 용미움도 이기고 내가 해볼 수 없는 나를 성령으로 굴복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열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회의에 사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회의에 찬다고요. 우리 과림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린 성령 받는 것은 여러분 꽃피는 시작, 열매를 위한 출발이라면, 물론 성령님이 꽃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의 꽃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늘 구해야 될 게 뭐냐? 주여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까지 같이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능력은 언제든지, 능력은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능력은 여러분 주님 볼 때 항상 은사로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은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못 살고 그러면 능력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능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아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약해졌나 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능력 많은 목사님에게 있는 성령님이나 여러분 방언의 은사든 능력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이랑 같은 성령님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능력의 차이인 거죠. 그 능력은, 여기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능력은요, 얼마든지 한 번 줬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걷어가기도 하고,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능력을 열망하는 신앙은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왜? 저도 보세요. 나보고 만약에 요즘 이쁜 여자들 많으니까 타락해라, 요즘에 좋은 재밌는 일들이 많으니 네가 타락해라,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왜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가 난 능력을 열망하고 주님께 쓰임받아 열매 맺고 그래야 목사인데, 이 능력이라는 거는 은사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은 내가 주님을 열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매달리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침노하는 만큼, 거룩해지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상태인데, 내가 이거, 그래서 주님이 이거 봐라, 목사가 이게 보니까 지멋대로 하네, 너는 못 쓰겠다. 능력을 주님이 배제해버리면 성령님은 계시지만 이 신앙은요, 참 여러분, 정말 이건 비굴한 신앙생활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아니라 맨날 지는 삶이에요. 이론으로 성령님이 오시고 여러분 은혜 받고 다 했던 것 같은데, 현실의 삶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 역사가 없는 참 비참한 삶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받은 성도입니까? 우리는 능력을 열망하고 그 능력으로 열매 맺는 신학을 열망해서 끝까지 이 능력 안에 여러분 인내도 절제도 있고 이기는 모든 것이 있으니, 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열망해서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는 신앙으로 절망하지 말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올렸던 컬럼의 주보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성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성령 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피조된 영, 피조받은 영이 있고, 바로 조물주 영, 하나님의 영이죠. 조물주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좀 간단히 할게요. 피조된 영은 여러 가지 있죠. 사탄도 있고요. 사단, 바꿔 말하면 마귀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의 영이 있어요. 귀신의 영, 귀신들. 그래서 귀신들도 크게는 하등 귀신이 있어요. 하등 귀신은 자기만 아프고 병들고 자기만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등 귀신이 있어요. 고등 귀신은 나도 죽이고 교묘하게 남도 죽이는 거죠. 같이 죽이는 거예요. 이런 고등 귀신들이 있다.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 이 천사들도 여러분 미가엘이 있고,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브리엘 쪽이 있어요. 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후사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섬기라고 부르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쪽은 소식을 이렇게 전하죠. 소식을 해서 여러분 응답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도 주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전달하는 쪽에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브리엘 쪽이고, 미가엘은 싸우는 거예요. 싸움,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영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미가엘과 여러분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 이루어졌던 것을, 죽는 순간에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영적 생활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 이 천사들이 구원을 후사를 위해 부름받았는데, 이 여러분 천사들의 여러분 우리를 돕고 우리 속에 늘 천사들이 따라다녀서 나를 돕고 지켜주고 여러분 보호해주는 이런 영이 함께함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사탄의 영과 그 다음에 여러분 미가엘 영과 모세 시체 놓고 살았다는 건 모세의 죽은 시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영을 가지고 싸운 거죠. 그런데 이 싸움 속에서도 결국에는요, 미가엘 영이 왔다는 거는 사탄이 다 누구든지 죽음은 뺏어가려고, 이 죽음의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뺏어가려고 와요. 오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여러분 그 영혼을 지키는 미가엘이 와가지고 여러분 싸워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정수 권사님이 안 오셨지만 사람이 죽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전에도 전쟁인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미가의 영이 동원돼서 이 영혼을 잘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평상시에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줘도 이를테면 죄송해요 장로님 믿지 않는 분이라 싶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 볼 때 믿지 않는 분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 줘도 기도해 줬다고 해서 이 영이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생전에 미가엘이 내 영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육체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이걸 지키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천사들로 하여금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인간의 영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인간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진다고 했죠. 죽은 영이 있죠. 죽은 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여전히 흙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씀 루아우가 들어가서 산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산영이 여러분 타락한 후에 아직도 여러분 죽은 상태.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죽은 영이라는 거죠. 겉에 멀쩡해도 죽은 영인 거예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영.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서 믿은 자는 산영이 됐기 때문에 그가 육신이 죽어도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놀라운 산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산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드렸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된 영이 사탄도 귀신도 물론 처음부터 사탄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귀신은 아니지만 타락한 영들이죠. 사탄이나 귀신들도 있고요. 천사도 있고요. 인간의 영도 있어요. 이것은 영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가 있는 피조물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귀중히 여기는데 이 영적인 존재 중에서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 영은 딱 하나예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라도 인간에게 뭐를 줍니까? 양자의 영을 주어서 양자의 영은 성령이죠. 바로 우리가 나누는 이제 이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을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는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은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바울은 표현했는데 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한 영이 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여기는 천사의 영이 있죠. 귀신의 영이 있죠.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줘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영이 하나님 영과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기록되었거늘. 우리가 여러분 신적인 영역 안에 피조물이 조물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영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영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 영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신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며 감사절을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사실은 조물주 창조주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피조된 영이지요. 물론 우리를 그렇게 같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상속자로 천국의 후사로 불러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이런 어떤 귀신들의 영적인 것과는 여긴 피조물이고 여긴 창조주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한번 외쳐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의 영과 성령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조물주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의 영은 하나님의 피조받은 거예요. 인간의 영이 어찌 하나님 앞에 싸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악한 사탄과의 싸움은 이런 겁니다. 단지 사탄을 살려두는 것은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기 위한 부직갱으로 쓰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시간이 금방 가서 지난번에 좀 자세히 하고 싶은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 능력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단계. 무슨 단계요? 진리의 단계에 있어요. 진리 단계.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단계. 무슨 단계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진리의 단계와 생명의 단계인데, 진리의 단계라고는 크게 생각하면 이것도 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진리, 빛,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진리 단계라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이 거룩이라는 것으로, 거룩의 능력이거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 안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거룩이요, 의요, 여러분, 진리요, 그 다음에 빛이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단계가 있고요. 이 생명이라는 단계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계예요. 여러분, 자, 마귀의 여러분 특성을 보십시다. 마귀는 어떤 놈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마귀는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더러운 놈이에요. 거룩과 정반대의 놈이에요. 그리고 이놈은 우리를 더럽히는데, 바로 이 성령의 거룩이 있으면요, 거룩이란 능력이 있으면요, 더럽게 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고,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죄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게 거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신 거룩이 임하면 더러운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죠. 그게 바로 거룩하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룩의 능력이 임하면요, 내 속에 불의가 드러나면서 불의를,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동 깨끗하게 되는.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의,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 잘못된 의.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적 행위와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 의라고 여기는데, 주님이 볼 때 잘못된 의, 이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세상 임금에 대해 책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와야 신앙생활에 참된 이김이 있고, 참된 분별이 있고, 참된 승리가 있고, 이게 안 오면요, 내 논리와 이론인데 아무 능력 없어요. 마귀에게 치고요, 기도도 눌리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내 지식과 똑똑과 이론으로 말미암은 의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잘 아는 줄 알았지만, 그 자기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의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그들이 속에 여러분, 이 능력이, 의의 능력이 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분별하니까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서로가 여러분 으뜸이 되려고 노력했었는데, 뭐가 진짜 의인지가 분별되니까 그들이요, 싸움이 그쳐요. 교회도 그러세요. 교회도 내 생각의 의, 내 신앙적인 의가, 교만의 의가 가득 차면요, 맨날 분쟁하는 거예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는 보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의 때문에, 자기 생각의 의 때문에 계속 방언받은 사람은 또 예언한 자들과 싸우고, 예언한 사람은 방언한 사람 싸우고, 서로가 이게 맞네 토르네 신앙적인 어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올바른 의를 가져서 악한 원수 마귀의 불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를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이게 의야, 그래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했는데 안 됐어. 영적으로 실패했어.
그러면 그 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여러분 참된 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밀어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게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여러분 의가, 이 진리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 예, 그 말씀이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마귀는 이 진리란 말은 또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참이란 뜻이거든요. 참.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보세요. 이게 이제 좀 나눠보면 이제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제 보세요. 마귀, 여기 이제 하나님이시면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 마귀는 자꾸 참이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자꾸 미혹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요. 바꿔 말하면 영어로만 트루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진리란 말은 참이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참인 것 같지만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인 것 같지만 참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이신 진리가 오면 우리를 진정으로 뭐가 참이냐 분별케 해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그래, 요즘에는 은퇴 빨리 하니까 너 저 80세까지 직장 잘 돈 버는 게 최고야. 근데 진리의 성령님은 아니야. 그거 돈 버는 거 참인 것 같지만 네 영혼의 진정한 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우리 속에 참으로 영원한 것을 여러분 알게 하셔서 이 참을 알려주시는 이 진리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힘이 있을 때 거짓을 이기고, 거짓으로 꿰고 속여서 넘어뜨리는 귀신 마귀 역사를 이 참이라는 진리가 있을 때 이기고, 세상 마귀가 칼을 들이대며 너 김일성을 숭배해, 너 이슬람이 돼, 우리가 아무리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굳건하게 내 속에 참의 진리의 증거를 가지고 역사하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미 참을 가진 증거자가 증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거짓 신앙생활 왜 하느냐? 거짓의 영이 있어서 그래. 그 속에 미혹의 영은 거짓의 영이죠.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진리의 영이 딱 있으면 그 속에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참을 증거하는 이 진리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옳은 것을 위해 참을 위해서 믿음으로 핍박이 올지라도 가게 하시고,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역사가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우리 속에서 이 거짓의 영을 이기고 거짓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참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참을 가지고 이기게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의 참된 이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뭐가 참이요? 참인 것 같지만 돈도 참인 것 같고 직장도 참인 것 같고 다 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질 것이요. 허상이라요. 이 세상에 정말 참이 뭐냐?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하고 가감하지 아니하는 진리이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정말 우리가 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역사는요, 내 속에 진리 영이 있으면요 분별하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요즘 시대에 11조는 꼭 해야 됩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분별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어떤 분은 들으세요. 너 11조 해라. 하나님 11조가 뭐래요? 나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돼도 11조가 몰라요. 그러면 물어봐서 알아봐라. 성령님이 11조를 하래. 왜? 너는 내 것이 됐으니. 내 것이니까 네가 11조 생활을 통해서 정말 네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라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증거해요. 내가 지난 주일날 그랬죠. 여러분 아벨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율법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는 레위기서에 있는 맥추절의 비밀, 기름을 다 들여서 태우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알아서 그렇게 지켰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11조가 있기 전에도 그가 지키죠. 왜 지켰을까요? 여러분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인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도 이런 건 경험 안 해보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일단은 통과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마귀 역사는 어둠으로 역사하죠. 어둡게 성도들을 어둡게, 에휴 난 교회 가도 모르겠다, 어둡게 하죠.
어두워서 죄 짓고, 어두워서 예배 시간도 잘 못 지키고, 어두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어두워서 자꾸 시험 들고, 어두워서 자꾸 몰라서 죄 짓게 해요. 이게 어둠의 주관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철저히 우리를 어둡게 해서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이 어둠을 이기시는 분은 빛이시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빛도 되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 적어놓긴 했지만 진리와 연합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는 이 빛이라고 하는 능력이 임하는 만큼 어둠을 이길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어둠의 영이거든요. 미혹의 영, 신천지 이만, 여러분 다 이단들이 어둠의 영의 미혹인데 내 속에 빛이 있으면요 분별이 되거든요. 할렐루야. 진리의 빛을 받치시고 성령의 능력이 빛이 밝혀지고, 바울이 그가 여러분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음성은 들었지만 눈이 어두웠어요. 이 말은 너는 여전히 어두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아나니아를 통해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성령만 임한 게 아니라 뭐가 임했냐? 여러분 그의 눈이 떠졌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그의 속에 빛이 임하여지는, 그 빛이 오니까 그가 이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육신으로 봤던 삶이 아니라 눈 떠지고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신령한 눈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속에 빛이라는 진리의 능력이 그 속에 이제 함께해서, 그러니까 이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둠에 속이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가 철저히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해요.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 이 진리의 빛은 점점 강해져서 많은 영혼을 비치고 많은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여러분 사람이 됐으니,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 빛의 진리의 능력이 점점 사모하는 만큼 왕성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남기고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그의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누구 말하면 그런가? 왜 미혹됐냐? 어두워서 그래요. 주여 내게 속에 빛을 주시옵소서. 빛이라는 이 진리의 능력이 충만해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아까 그랬죠. 불이랬죠. 불이 자꾸 옳지 않은 것을 행하게, 자꾸 옳지 않은데 옳은 척하고, 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꾸 속이거든요. 불의를 갖고. 그런데 우리 속에 의가 있으면, 참된 의가 있어 보세요. 제가 나이키 얘기했죠. 중국제 제품 나이스를 앞만 비슷하다고 들이대도 짝퉁은 짝퉁이야. 진품 CTS가 있는데 짝퉁 CTS 말고 뭐 CTV, 아니 CTV는 없지만 하여튼 뭐 CBS는 다른 데고 CTV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CTS 비슷하게 따라해도 진품이 있을 때는요 가짜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여러분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분별이 딱 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싹 여러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디다 대고 무슨 불이 갖고, 왜 불이 안 갖고 미혹해? 사탄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처럼 보세요. 야 네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발을 받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랬는데, 야 기록된 그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주님이 받쳐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믿고 그분을 지존자로 인정했을 때 그 주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너를 위험한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이요, 그런 믿으면 주님이 역사해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 시험해 보면 붙들어준다.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를 갖고 해봤자 하나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요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하면서 얘기해요. 주여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능력이 쉬운 게 아니죠. 이런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니 오늘 그런 능력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